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으면서 바로 죄의 종이 인간의 형체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하던지 그는 종의 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오셔서 순종하기까지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에 넣어주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부어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자, 모든 죄를 대신 도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서 왕의 바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댁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음 받는 자, 그 뜻이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수없이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곧 그렇게 자신을 아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는 말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3분의 기적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에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던 3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로 이제 목회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존경하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 이분들은 또 책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캠벨 모건 목사님, 이 세 분이 아주 영국의 역사 속에 이제 지금 많이 유명한 목회입니다. 이 세 분이 그 같은 이제 목회 시절에 모건 목사님이 캠벨 모건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건 목사님과
친구 사이였던 마이어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모고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도 있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세우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고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왜? 그때 거기 가서 그 기도를 잘 해줬는데 서로 이제 다시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다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그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모건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는 자기 뼈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본질에 많이, 이 인간의 본질 속에 아주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사라지기,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 이것을 없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어떤 문제, 잘못되어진 문제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애야, 너가 그 시기와 질투 하는 마음 그거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해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너희가 그 집을 방문하였던지 사람을 만났을 때 너희가 먼저 평화를 그 집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해 주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축복해 주는, 평강을 빌어주는 그 간구함이 그 집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신고식을 하죠. 그럴 때 먼저 그 자리, 그 집, 그 장소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와요.
거기에 적합하면은 그 집이 복을 받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기도를 마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타르버클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모건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금 목사님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세 분 목사님은 훗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큰 교회를 바로 성장시켰고 도시 복음화를 위해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누구와 늘 비교하며 사는지는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를 옆집에 누구와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대형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옆집 또 자녀들과 같은 반 친구들 경쟁하는 사람 자기하고 비슷한 라이벌의 관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이게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죠. 비교는 우월감과 자만심을 갖게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생산해냅니다. 또한 소외감과 결핍감을 갖게 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놀라운 달란트와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달란트가 내가 갖고 있는 또 남이 갖고 있는 능력만을 먼저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어지는데 내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아주 천차만별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정말 주도적인 엄마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너무 요즘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교하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죠. 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끼느라 못 쓰는 그릇, 즉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편하게 막 쓰기 위한 그릇도 분명히 질그릇과 같은 종이로 만든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나 귀한 그릇이 아니라,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었죠. 깨끗한 그릇. 깨끗할 때 우리는 어떻게 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 경력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더러운 욕망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려는 마음 같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질투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모든 일과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찬양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하고 그가 성공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명과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저울에서 기울지 않습니다. 저울에서 기울었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되게 그 오바르신 저울에서 기울어졌다 하면서 그날 밤에 벨살이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에 받은 양이 달란트의 그 역량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
달란트를 남기면 저울에서 기울지 아니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 제풀에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감사하면서 하면 바로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섬겨야 합니다. 왜? 내 주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왕자의 자리에 바로 앉아서 주권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의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미혹의 시대요. 아주 어둠의 권세가 활기를 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가 할 말을 내가 알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무법천지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전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무슨 숫자라 그랬죠? 666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무법천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겨내고 분별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의 그늘 아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바로 전신갑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교의식은 버리고 감사와 사랑,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본 창조 목적에 맞는 내 자신을 세워가면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삶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첫 번째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바로 품읍시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정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 똑바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늘 이 무법천지의 시대 속에서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바로 생명 되신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친히 이 사람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사망이라 말씀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무법천지의 시기에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